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하는 빛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장, 18장, 뭐 6장부터 이 18장까지 오면서 계속 막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표적, 일곱 대접,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 그렇죠? 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거 쭉 나오는 거 우리가 보면서 어둡다, 그렇죠? 힘들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19장을 딱 열었더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모습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여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에도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밑줄 긋고 별표를 쳐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밑줄 쫙 별표 쭉 내려오셔서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이름이 세 가지 패턴으로 나와 있어요.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최초로 주셨던 사명, 일이 뭐냐면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동물들의 이름, 이 만물들에게 이름을 붙여라. 네가 부르는 그 이름으로 나도 부르겠다. 여러분, 제가 우리 딸들의 이름을 아희와 아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이름을 놀랍게도 하나님도 그네들을 부르실 때 그 이름 아희와 아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 짓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대상을 보고 의미를 부여할 줄도 알고 의미를 찾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이름을 붙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건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이름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여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가 펜을 하나 들었는데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예, 주황색, 뭐 오렌지색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의 어떠함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주황색 형광펜. 제가 여기서 아르르르르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뭐라 못 알아들었죠. 말을 했지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김춘수의 시 꽃이라는 그 시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죠? 그냥 하나 너플너플거리는 하나의 몸짓하는 그 어떤 풀 같은 게 이름을 딱 불러주는 순간 장미야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존재가 무엇인지 그 존재가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이 어이 거기 로 와봐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지명할 때 하나님의 특징은 이름을 불러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석태가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백성들에 가서 당신을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려줘야 됩니까? 그때 주신 이름이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그걸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할 때는 그 야훼, 여호와를 번역해서 된 일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김 랄랄라 이름을 불렀어요. 그 사람 누군데요? 아는 사람 있으세요? 이름을 불러도 그 이름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이름의 능력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이고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을 펴겠습니다. 빨리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큰 소리로 선포하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불렀죠. 우리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이름을 불러요. 석태가, 윤진아, 지선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자,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야단치려고? 책망하려고?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를 불렀어요. 왜 불렀나 봤더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걸 우리는 이 신인 동형로조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왜 주시는가? 그 이름을 주셨는데 왜 주시는가? 교제케 하시려고.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교제란 쉬운 말로 사귀는 거예요. 왜 사귀는가?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알려면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묵기 찬양 영성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름은 있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알미라고 하는 내용이 없으면 그건 헛것이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불법이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불법이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0에 보면은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불법은 사랑이 없이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미혹이 막 판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상태를 성경은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않는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내가 헌금도 했고, 내가 교회도 줬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은 뭐냐면, 사랑이 없이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관계는 맺었는데, 사랑으로 알아가는 걸 포기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부부도 서로 알아가는 일을 멈추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줬어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야훼의 이름이 뭐냐? 그게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님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 야훼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알아가는 삶,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안으로 다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끝내면 안 되고, 그 이름과 뭐예요? 교제해야 돼요. 그 존재와 교제해야 돼요. 알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늘은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자,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때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려 있었어.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그 음성 따라서 사도 요한이 그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천상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손에 안팎에 글이 써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그림 기억나시죠? 그 주변에 24장로와 천사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그 그림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자, 하늘의 문이 있었고 그 문이 열려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열린 하늘을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성경에서 하늘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예요. 자,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영적인 세계, 그 하늘이 뭐야? 이미 열려 있어요. 하늘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우리는 파이프가 위로 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찍어보면 신경이 쭉 있는데 목 아래로는 전부 다 땅을 향해 있고 목 위로는 다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신경 그 줄기가 의학적으로 사람은 땅으로만 살면 안 돼. 뭐로 살야 돼? 하늘로 열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위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열린 하늘을 통해 뭐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마지막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666도 있고 14만 4천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세 가지예요. 14만 4천, 666, 천년왕국. 그거 몰라도 돼요.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게 뭐냐면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마지막 재림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동안의 모든 거 다 몰라도 돼. 근데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는 구원과 직결돼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직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천년왕국을 여는데 직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 천년왕국이 열리거든요.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려면 오늘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 이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집중하더라고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간단한 얘기예요. 당시 로마에는 승리하는 왕이나 장군들은 다 백마를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승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백마를 누가 탔다 그래? 정말 욕이 나와, 욕이 나와. 어떻게 이걸 지가 타고, 물론 그 밑에 백마탄자를 따라다니는 또 백마탄자들이 있는데, 아니, 정도껏 해야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꾸만 자기가 가면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백마탄자보다 중요한 건 그 이름이에요. 이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이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은 뭐라?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은 그 이름도 유명한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믿음은 피스토스인데 이것은 충성, 충신이라고도 충성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성실이라고도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뷰티풀은 뷰티가 가득한 거, 풀. 원더풀은 원더가 가득한 거, 페이스풀은 페이스, 믿음으로 가득한 상태. 이게 성실함이고 이게 충성됨이고 이게 곧 믿음이에요. 이걸로 오늘은 충신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믿음 그 덩어리, 믿음 덩어리, 그리고 성실 덩어리, 충성 덩어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덩어리라는 표현 써서 죄송한데 그냥 꽉 믿음, 충성, 성실로 가득 차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말이 시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는 아르케 들었죠? 마가복음 1장에 아르케 기억나세요? 그 아르케, 믿음의 시작.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성실도 없어요. 우리는 충성됨도 없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께로부터 믿음이 오고 그분께로부터 충성이 오고 그분께로부터 성실이 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충성, 신실, 성실, 믿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이름. 그래서 믿음, 충성, 성실. 헬라어는 감사하게 한 단어로 됐다고. 뭐라고 따라합시다. 피스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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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다? 피스토스. 할렐루야. 두 번째, 진실이라. 알레디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번역하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반복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아멘,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멘이 뭐냐면 진실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멘이 가장 이 알레디도스가 가장 많이 번역된 방식이 뭐냐면 참이에요. 참.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할 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 때 그게 참. 성경에 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참.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이고 진짜고 진실이고 진리시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 아멘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을 직역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인데 그 참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스토스. 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충실과 진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능력이에요. 자, 모든 믿음의 시작은 충신과 진실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참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분의 진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분의 참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든 구원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1단계예요. 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죠. 그런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러다. 예수님은 사랑인 동시에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그렇죠? 두 날개라 그래요, 두 날개. 한쪽을 접으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의 두 날개로 날아가야지 날아가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그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런 형광등이 다 이게 불꽃이죠. 불꽃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근데 이런 빛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태양이 지금 엄청 강하게 떠 있는데, 태양빛이 비치면 여기 지금 형광빛으로는 안 보이지만 태양빛이 이 공간을 확 들어오면 여기 먼지가 막 보여요. 지금 우리는 안 보이는데 태양빛이 들어오면 보이죠. 그러면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이 다 보이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MRI, 막 CT 이런 거 찍으면 우리 속에 우리 못 보잖아요. 근데 거기다 빛을 여기를 통과하는 빛을 하면은 우리 안에 내장이 다 보여. 근데 하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그 눈에서 나오는 불꽃, 예수님의 눈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것으로 우리를 비추면 어떻게 해요?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 예수 믿으면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이 원죄성,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거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의식은 5%고 95%가 무의식인데 이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안에 죄는 싹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세상은 다 죽고 멸망하고 우리 안에 바벨론과 과인성은 무너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세마포 옷을 입고 새롭게 되물립니다. 그 휴거예요. 새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그 일들을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을 오늘 살아봐라.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아멘. 자, 불꽃 같다.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 어, 이 요한계시록의 면류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면류관이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디아데마라는 단어예요. 여기서의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는 디아데마. 이 디아데마는 뭐냐면 왕들만 쓰는 관 있죠. 태어날 때부터 왕이야. 그런 사람들이 쓰는 관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데마라고 그래. 디아데마.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스테판이 스테파노스에서 온 거예요. 스테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다 뭐냐면 스테파노스예요. 이건 뭐냐면 열심히 경기하고 열심히 전투해서 승리해서 쓰는 관 있죠. 요거는 스테파노스예요. 전쟁이나 경기를 해서 승리해서 쓰는 관 스테파노스. 이거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기 예수님이 쓴 관은 뭐라고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왕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독특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많은 관들은 다 뭐예요? 스테파노스예요.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 차이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디아데마. 왕들만이 쓰는 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관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이름은 예수님 그 백마탄자 그 재림하신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충신과 진실이다. 나는 이제 오늘 뭐라고 그래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요거는 뭐냐면 전쟁에서 묻은 피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실 때 묻은 피예요. 이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21절부터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잖아요. 이 검으로 죽은 사람들이 피가 튄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이런 거예요. 참 요한계시록 보면은. 자,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피스토스, 충신과 아멘, 진실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분이 누구나?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알아간다라고 할 때는 충성과 진실, 충신과 진실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예요, 단계. 마지막에 그분이 오실 때 예수님이 누군가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마지막에 뭘 알아야 되냐? 다 넘어가고 16절 보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자, 머리부터 다리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머리끝부터 눈부터 다리, 옷 입은 것까지 싹 다 보여주는데 세 가지예요.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잖아요. 충성 자체시고 진실 자체시고 하나님 말씀 자체인데 그분은 뭐냐?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분이 왕이고 주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 걸 몰라?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어려운 영역인데, 우리가 싸우는 영역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도미티안 황제가 경제와 정치와 권력을 다지고 사람의 생명을, 생사여탁권을 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말만 하면 다 들어야 돼. 그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로 그래봤자 사람인데 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에 떨까요? 우리가 뭐 대통령한테 떨진 않잖아요. 무섭긴 무섭지. 한마디 하면 큰일 나긴 하니까. 요즘 다 뭐가 신이에요? 이 돈. 여기 100억 줄 테니까 나가. 그러면 안 나갈 사람 있어요? 뭐 안 나갈 사람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생명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돈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현실에서 돈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 죽어요. 죽었어요, 이때는. 도미티안, 당신은 왕이지만 신은 아닙니다. 돈, 너 능력 많지만 너가 신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따라가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이 될 수 있어요. 고난과 핍박과 박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견디기 쉽지 않을걸요. 저도 저한테 질문해봐요. 누가 저한테 100억 줄 테니까 그만두고 이리 오라고. 갈까, 안 갈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름 세 개를 알려주시는데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거 모르면 그분이 오는 게 즐겁지도 않고 그분이 오는 게 기쁘지도 않아요.
그분을 심판하는데 오히려 지금 내가 마음 쓰고 관심 갖고 있는 게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울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두 나라가 싸우는데 한 나라가 지고 한 나라가 이겼어. 여러분, 기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실하지. 슬프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조선족들, 조선 동포들 있잖아요. 같이 축구를 보는데 나는 당연히 한국을 응원할 줄 알았어요. 중국과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당연히 한국을 응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축구 경기 딱 들어가니까 우리 같은 동포라고 그러고 막 중국에서 그랬는데 축구 경기 딱 들어가니까 야, 중국 사람이더라고. 중국 응원하더라고. 찌야요, 찌야요 하면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기뻐지고 세상 나라 망하는 게 너무 좋은 이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저는 개인적으로 충신과 참됨,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많이 알려주셨다. 근데 그분이 왕이다. 그분이 주인이다. 이건 아직도 전쟁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영적 성숙을 알려주는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베이비, children, youth, father 이렇게 나오는데 영적 단계. 이 father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녀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그다음에 아이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게 주권이에요, 주권. 모든 주대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이 하나님이 완전히 주가 되시는 이 왕이 되시는 상태 있잖아요. 이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한다? 꿈 같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왕이 되신 나라. 그분의 말씀에만 복종하는 나라. 꿈 같은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꿈 같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 예수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라. 여러분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몰라요.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분을 알아가는 삶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주님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몸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매일 교회 우리 가족